하나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개를 하면 우리 경향신문사 옆에 있는 우리 정동 프란스코의 작은 형제회 소속이고 박희전, 그다음에 수도 와서 받은 수도명은 프란치스코회 평신도 목자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케시오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뭘 해주시면 좋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하시고 있고 곁들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 성령 쇄신 사제 봉사자로서 신문 수녀님들 묵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신부입니다. 그다음에 송문희 신부님, 양창호 신부님 등등 이렇게 해오셨던 것들처럼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2012년에 종신서원을 하고 2015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18년까지 약 6년 반 동안 로마에 가서 성서신학 석사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 공부가 마친 다음에 저는 성령 쇄신에 먼저 발을 들이게 됐고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그 체나콜로 콜레발렌자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귀정 가서 그런 다음부터 이제 봉헌도 하고 체나콜로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원래 신신미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특전인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 블루북에 나와 있는 주제 가운데 과연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겸손에 있어서 한국 문화적이고 동양적인 겸손과 성모님이 바라시는 천상적인 겸손의 그 차이와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짬뽕이 돼 있고 비빔밥이 돼 있는 게 뭔가를 알려드림으로써 로사리오를 어떻게 하며 치유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 기도의 효험이랄까요? 체험이랄까요? 그런 것에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블루북 599번 5절
그러니까 1997년 9월 8일 밀라노에서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큰 권세의 절정에 달하여 그 자신이 확실한 승자라고 여기고 있다. 이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티없는 성심의 온전한 자녀들의 겸손과 자금뿐이다. 내가 너희를 겸손과 자금의 길, 단순함과 천진함의 길, 신뢰의 길, 자녀다운 온전한 맡김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눔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지금 큰 권세의 절정에 달하여, 지금도 그렇겠죠. 그 자신이 확실한 이 지상의 승자, 권세자, 왕이라고 믿고 여기고 있다. 근데 이 사탄의 제국을 마리아의 왕국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 천주성 3의 통치하에 다시 복권을 하려면, 회복시키려면 무찌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겸손과 자금뿐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사리오나 다른 모든 기도들도 이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과 자금을 목표로 두고 하는 로사리오 기도가 진짜 해방, 진짜 치유,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갈등을 돌파해내고 어둠의 통치 아래서 슬피우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모님 품에 먼저 안겨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리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죠. 교만에 대응하는 유일한 마음의 자세는 자금뿐인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것도 그 작다는 건 무슨 작은 일을 하고 뭐 키가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한 겸손, 지극한 비움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송 프란치스코의 그 노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들을 겸손과 자금의 길,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단순하고 천진난만해지는 길, 그게 바로 신뢰의 길이고 그게 바로 자녀답다라는 온전한 내맡김의 길로 인도해야 성모님이 우리들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전주성 3의 왕국, 천상왕국으로 지금부터 이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학골로 활동에서의 목표와 알파의 오메가는 바로 겸손과 자금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동양사상, 특히 한국사상에서의 말하는 겸손과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겸손을 여기에 해석의 틀로 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겸손은 그겁니다. 너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다 채워주시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인이 한도 끝도 없이 카드를 긁어대면서 융숭한 대접을 준다고 해봅시다. 오늘은 여왕의 날, 오늘은 대왕의 날. 그리고 막 진짜 나는 한여고 너는 상모습니다 하면서 예 마님, 예 마마 하고 그렇게 부부 사이든 가족들 안에서 왕이 되는 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왕한테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좋은 식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뭐 이야기할 건덕지 자체가 소멸되겠죠. 고통이며 근심이며 모든 어떠한 우리의 푸념이 아예 송두리째 뽑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반어적인 차원에서 아이고 저는 죄인이라요. 반어적인 차원에서 저는 죄인이라요. 저는 죄인일 뿐이옵니다 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뭐 이렇게 많이 주는 아이고 뭐 이게 꽃떡신도 있는데 지겨운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너무 사랑이 무게가 크면 압도되는 사랑이 크면 찍소리 못하겠죠. 그래서 사랑의 권능과 무게로 사람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 하느님의 겸손입니다. 반대로 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겸손은 자기가 가진 권위, 자기가 가진 학위, 자기가 가진 지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그 사람을 찍소리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죠. 대개 뭐부터 나옵니까?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고향이 어디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너 해병대에 나왔어? 몇 기야? 너 해군 몇 기야? 이런 식으로 상하의 질서에 나와 있는 그 권위의식과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찍소리 못하게 누르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랫사람은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아닙니다. 제가 무슨 내세울 게 있나 하고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의 겸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님 레지오에 있는 형님 형님 저 형님 꼴 보기 싫을 때 막 죽겠는데 막 그런데 형님 그래도 낯살이라도 나보다 더 많이 잡수셨으니까 형님 그래가지고 그 나이라는 권능 때문에 자기보다 더 레지오 오래 했다는 그 간부의 권능 때문에 하여튼 뭔가 나보다 더 큰 권능 때문에 내가 짓눌려서 찍소리 못하는 것, 짓눌려서 찍소리 못하는 것, 이게 세상의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까요? 너무나도 뼈저리게 합니다. 네. 우리의 문화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해서요,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말하는데 상대의 반응에 얼마든지 내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러 TV 프로그램들 보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메뉴 고를 때. 나 비빔밥. 다 비빔밥. 야, 오늘은 내가 쏠게. 난 짜장면. 다 짜장면. 이런 짜장날 것들. 그런 식으로 나는 분명히 나는 삼선 짬뽕 먹고 싶고 나는 라조기 먹고 싶은 데를 권위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혹시라도 이야기했다가 내가 되려 역풍을 맞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겸손해야지 하고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 누를수록 후과가 어떻게 돼요? 돌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가며 무엇보다 어두워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면 얼이 나타난 구엘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무거워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체납골로를 하시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신께 바쳐져서 우리가 갈수록 그 어머니의 부드럽고 뜨거운 모성에 저 사랑의 불꽃으로 어두움의 눈까지 다 멀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 지옥의 열쇠까지도 메시지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받으셨는데 그 어두움마저도 잠궈서 그냥 다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빛과 사랑의 여왕이신데 그 여왕께 봉헌한 사람들이 어둡다고요? 무겁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겸손은 한국적인 겸손이요. 내가 받아본 사랑은 한국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더게다가 한국은 한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누적돼도 이렇게 누적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누적돼도 이렇게 누적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로사리오를 통해서 매듭을 붙는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위해서 기도는 했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사업 잘 되고 자식 새끼, 사위 새끼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분발하는데 정작 내가 짓눌린 이 거짓 겸손 때문에 짓눌린 이 망가지고 부서진 나를 위해서는 왜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20단 이상을 바치지 않는가 하는 이 속임수와 모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하지만 사실 겸손을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런 모성애를 사랑의 불꽃을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떤 것들 다 내가 하던 말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여러분 고통의 이입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고통을 욥이라는 인물이 대변해 준다는 게 그게 욥의 결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42장을 보면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과 논쟁을 한 다음에 자기 입에 손을 얹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그분의 사랑과 엄유하신 앞에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감동되고 너무 깨달았어. 드릴 말씀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겸손인 거죠. 이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오시면서 동기간과 친정시댁, 여러 부모님들, 윗대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흔히들 겪는 한국 사회의 어떤 속임수랄까요? 착각은 나 정도면 사랑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기준이 우리 집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한국 사회 기준인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인 겁니다. 성모님의 전저 높은 사랑, 순수한 사랑, 끝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아직 나는 사랑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 지상에 많은 남녀가 있다 하더라도 성모님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맞닿으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기준이 어머니의 티없으신 저 사랑의 불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의 불꽃은 사탄 마귀의 눈까지도 멀게 하실 수 있고 저 뒤꿈치의 은사는 뱀의 머리를 바수고도 남으시고 모든 파티마의 성모님이 이 어두움을 자녀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어두움을 다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군사들로 빛의 용사들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머니의 저 사랑하는 불꽃, 저 타오르는 불꽃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것과 멀어져 있거나 반대되는 것을 다 치유받고 다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듭을 붙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책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 매듭 풀어주려고 열심히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강팍하게 되어 있는 묶임을 푸시기 위해서 기도를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나콜로 운동도 그렇고 여러 마리아 운동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마리아로 변신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모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전세가 뒤집어져요. 그 집에 야단 법석이 있다고 칩시다. 어두움에 묶임에 또 슬픔에
괜히 모르게 오해도 많고 내 말도 곡해가 되고 막 상처 뭐 여러 가지 투성이들 많잖아요. 그 정화조차도 깨끗하게 치유조차도 안 일어나는 이런 거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노하우. 특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노하우. 근데 특정한 방법만 집착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거에만 집착하는 그 자체가 속임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느님, 성모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집중하면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는 사랑의 성령이 성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머니의 필터링 거쳐 순수하고도 어마무시한 그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걸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손, 발톱의 세포까지 다 씻겨주고도 남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씻겨주면 그만인데, 씻겨주고 눈 뜨게 하면 그만인데, 그게 답이고 그게 길인데, 그게 노하우인데, 그게 방법인데, 우리는 그 방법 말고의 다른 방법에 집착하면서 어떤 거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전전긍긍하게 불안하게 만드니까 이게 어둠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작 성모님이 메시지와 이때까지 모든 발현에서 했는 이 진리 외에 딴 것을 찾게 이렇게 돌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둠의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라는 질문 대신에 왜 이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매듭 성모님은 왜 묵주기도를 왜 그렇게 주셨을까라는 왜, why라는 질문을 하셔야 하느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성모님이 겸손해라 작아져라는 것은 방법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방법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방법. 그러면 33일 봉헌도 해야 되고 스카폴라 자기식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은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사실 우리의 블루북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성모님의 자습성인 겁니다. 성모님의 자습성이에요. 자습성.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자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블루북을 두고 로사리를 하면서 셀프 치유와 셀프 회복을 하고도 남는 표준 백과 자습서가 되었죠. 그래서 어두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로 인하여, 로사리오로 인하여 돌파되고도 남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블루북 27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곧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는 건 좋지만 나를 사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내 마음에 드는 일이다. 나를 산다. 내가 된다. 내가 된다는 것. 제2의 마리아가 된다는 게 블루북과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비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어떤 현상과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는데 모든 발심 지혜를 동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특히 가톨릭의 모든 깊은 이 맛은요, 되는 데 있습니다. 기도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제2의 또 다른 마리아가 되는 것. 거기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치자면 내가 깨끗해지고 치유받고 해방되고 자유롭고 가볍고 고요하고 평화롭다, 기쁘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간과되었던 겁니다. 사실 불교 못지않게, 아니 불교보다 더하게 우리도 깨닫는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더더욱입니다. 그리스도 교단 중에서도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이 관상과 신비로도 안내하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깨닫다. 내 모든 매듭들을 성모님과 전주성삼의 힘에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격파하는 깨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나의 묶임을 쇠사슬을 깨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흘러 넘치는 순수한 사랑에 도달하고 통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어떤 어두움에도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모님의 겸손, 성모님께 배우는 겸손은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게 이미 다 세트 메뉴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파닥시키면 콜라 오죠, 무 오죠, 소스 오죠, 냅킨 오죠, 와라바시라고 하는 나무젓가락도 오죠. 파닥 하나만 시켰는데 다 챙겨서 옵니다. 다 배달해 옵니다. 여기요 주문해가지고 주문 다 옵니다. 겸손과 자금 하나만 구하셔도 다 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시고 다른 걸로 어떤 많은 기도를 바치고 양적으로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에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사랑에 한번 홍수가 나서 찍소리 못할 정도로 한번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마리아 랜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이야 겸손이 이리 좋은 거구나. 작다는 게 이렇게 사는 길이구나. 살 길이라는 거를 왜 모를 수 없겠습니까? 진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 나중에 말하자면 아직 겪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블루북 29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마음의 겸손 및 어린이의 정신이라는 큰 선물을 주려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들이 오로지 내게만 소속된 사람들임을 실감하여 내가 아닌 다른 무엇에도 의지나 신뢰를 두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한국적인 겸손과 자금과 다른 포커스가 나타납니다. 오로지 내게만 소속된 사람들임을 실감하여 오로지 내게만 소속된 사람들임을 실감하여 내가 아닌 다른 무엇에도 의지나 신뢰를 두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한없는 저 무변광대한 사랑, 성령의 저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감하게 되면 실탄의 만큼이라도 실감하면 아주 실핏줄기 하나라도 천상적인 사랑을 실감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아이고 저는 죄인이라요. 아이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라는 반어적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반어적인 표현. 실제로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표현이 겸양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자격자고 나는 합당치 않다라는 말로서밖에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 이게 겸손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 내리 사랑이 없는 겸손은 거짓된 겸손이요. 이 지상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나이나 학벌이나 지연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것 때문에 짓눌리기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그런 몸을 낮추는 겸손은 하느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의 걸림돌이다. 크나큰 어두움의 걸림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로사리오를 매달 금성모님께 바치실 때 이런 한국 문화에서 오는 이 어둠의 이 울산바위보다도 큰 이 어둠, 이 돌에 짓눌리고 계시다면 그걸 치워달라고 그거를 기도로 지향으로 일단은 삼으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감해야 엄마밖에 없어요. 또뚜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제 발을 두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을 직면하면서 엄마와 함께 진군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체계를 이용합니다. 사탄의 세력도 굉장히 똑똑하겠죠. 그러니 우리의 체계와 관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관계에 몰가 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모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알려고 들지 마라. 더 이상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 못난 놈.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따라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와 생각거리를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블루북 48번 3절 1974년 5월 27일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째, 너는 언제나 가난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자녀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네가 언제나 나의 인도를 받는 습관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순간마다 무엇이나 다 내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네가 내게 행한 봉헌을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사실 저한테도 이것은 굉장히 도전입니다. 어떻게 이 티끌 만한 것조차도 해달라고 청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이것까지 굳이 이것까지 근데 그 티끌만한 어둠도 어둠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염 스신 성심, 그래서 하나의 점 같은 어두움과 오염조차도 없으신 깨끗한 엄마의 순수한 사랑, 이걸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무엇이든 다 크든 작든 다 네가 고민하는 그 고민 모두 다 내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왜? 다 하실 수 있는 어머니니까. 다 하실 수 있는 어머니니까. 다 하실 수 있도록 여왕이 되신 어머니니까. 인류의 어머니,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파티마의 어머니시니까. 안 되는 게 없으신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적으로 겸손하니까 이것까지도 하는 겸양지심을 가지는데 그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다. 그건 어둠이다. 그러니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 하고 즉시 성모님한테 다 해달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블루북 53번 2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는 사탄이 교만과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영으로 인류 대부분을 기만하고 있어서 이젠 겸손과 자금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시면 자녀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주시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기준이었을까? 뒤돌아보면 허무한데, 허전한데, 쓸쓸한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더 스며들고 성령께서 더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 고요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게 맞는 열심인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좀 뭔가 두렵다. 그럼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이었는가? 진짜 진심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령 기도회도 그렇고 제나콜로나 다른 쪽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 성령 세미나 안에서도 만나도 그렇고 열심하신 분들 안에 두려움, 어두움, 그리고 슬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두에 쌓인 슬픔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딱딱하게 굳어서 돌과 같이 짓눌리는 그 아픔을 저도 왜 못 느끼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고해를 드리는데 이거는 1, 2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저는 빨리 죽기가 정말 힘듭니다. 고해 성사를 드릴 때. 그래서 최소 5분, 많으면 2, 30분. 제 소원 같으면 한 사람에 1시간씩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욕심이랄까요? 그것조차도 어머니께 내려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이 열심 속에 숨어있는 열심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 어두움이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노하우, 어떻게가 아니라 왜 열심한가라는 겸손과 자금, 순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온갖 속임수에 안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저조차도. 저 같은 사람조차도 항시 순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시려면 겸손과 자금, 순수라는 어두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무기로 기도하고 어머니의 지향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74년도에 이미 50년 전에 어머니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같은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을 진심으로 목숨 걸면서 기도하면서 아둥바둥 해본 적이 있나? 어머니의 저 막도자락에서 1cm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할 정도로 정말 목말라 하면서 기도해봤나? 결단하면서 의지해봤나? 그것이 우리의 핵심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함과 겸손, 어린이의 신뢰로 돌아와 오늘날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사제들의 군대를 기른다. 내 사제들이 갈수록 더욱 작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먼저 이 자금과 겸손, 단순함을 원하시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도 확장되어서 원하시고 또 신자분들 중에 좀 더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수하신 분이 많아질수록 사제는 언젠가는 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겸손하고 작고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 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모두가 겸손하고 작고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 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그들의 작은 소리가 폭풍 소리 같이 커지고 천사들의 승리의 함성과 어울려 온 세상의 우렁차게 울려 퍼지리라.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50년 전에 꽃비 신부님한테 주신 이 희망의 종말론적 예언이 결국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겸손과 자금과 순수를 염원하면서 기도를 바치다 보면 그 자신도 깨끗하게 다 해방될 것이고
깨끗하게 자유할 것이며 그 자유한 영혼들이 수가 점점 늘어남으로써 공동체의 정화와 파워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요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은요 히브리어로 그 누가 하는 네엘과 하느님과 같으랴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미카엘 대천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공격하고 또 다스리면서 희망을 증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9월 8일 성모님 탄생축일 메시지에서는 109번, 블루본 109번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겸손 안에 머물면 사탄은 절대로 너희를 유혹할 수도 기만할 수도 없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겸손과 자금과 마음의 영혼의 순수, 내 혹시라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는 감이 요만큼도 든다면 그 순수한 게 아니겠죠.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라는 말도 들으면 그거는 너무 그 정도 영적 결벽증 가지고 사람 병들게 만들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걸 남겨둠으로써 병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이고 백신을 맞는다는 차원에서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세포 곳곳에 안 스며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내 발톱의 저 말단까지도 어머니의 저 사랑의 불꽃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신라 같은 어두움조차도 놔두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최나콜로는 그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외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 겸손, 자금, 순수 안에 곧 망토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어서 다 해달라고 하고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탄은 절대로 너희를 유혹할 수도 기만할 수도 없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모님이 보시기에 영으로 보기에 우리가 겸손과 자금과 순수를 계속 영원하면서 기도하면 사탄이 얼씬거려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신법이라는 겁니다. 신의 법칙으로서 어떤 사탄, 크고 작은 사탄도 이 메시지 안에는 겸손을 원하고 계속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어떠한 것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과거의 기억과 상처나 어둠이나 미래 불안 모든 게 제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흠뻑 받게 계속 어머니 젖을 먹듯이 계속 풍만해서 계속 받고 싶다라는 그 지향으로 로사리오를 바치신다면 사탄은 절대로 유혹도 기만도 속임수도 회방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그 집안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있다면 그 집안에도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존재가 바뀜으로써. 여러분 존재를 마리아로 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위에서 이제 존재로 변화시켜서 인간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는 향기입니까? 흉기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상하게 차려입으시지만 이 마음은 흉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체납골로를 하더라도 사제에긴 저러하더라도 왜 흉기가 안 되리란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시대는 제가 원래 좀 순수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성서 공부하면서도 더더욱 그랬지만
이 성령 기도회도 하고 제나골로도 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 시대에 의해서 성모님이 주시는 천주성삼의 메시지는 100%가 되라. 100% 순수해라. 100% 순수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증거가 메시지 어느 책 부분에는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너희의 심장 고동 외에는 너희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네가 이렇게 뛰는 심장 고동 외에는 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느니라. 내 죄, 내 허물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이게 치유고 이게 회복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치유고 해방이고 자유고 이게 구원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해방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찾아 헤매는 겁니까? 이미 있는데 이거 두고 딴 걸 혹시 구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너희는 갈수록 작아져야 한다고 14절, 109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엄마가 너희를 온전히 원하기 때문에 100% 원하기이기 때문에 너희를 먹여 기르고 옷을 입혀주며 팔에 안고 다니려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100%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날마다 순간마다 먹여 기르고 옷을 입혀주며 팔에 아기 예수처럼 안고 다니시려. 나 봐라. 아이 우리 세실리아가 좋네.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관계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성모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성심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행복이에요. 아쉬울 것 없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내 모든 것 두려운 것 있다 할지라도 당신 함께 계시니 홀로 무서울 것 없노라는 그런 다윗의 그 담대한 고백 시편 23편이 우리의 행복이요. 시편 8편에 이다지도 돌보시니 어찌하나이까 하는 그 내리사랑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소보다도 더 엄청난 용량으로 쏟아주시는 저 사랑의 불꽃, 그것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게 겸손이요. 그것 때문에 작아져야 되는 게 해방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게 순수한 로사리오가 얼마나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불이 되는지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 뜻에 항상 어머니처럼 예라고 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북 500번 2절에서 4절에 1993년 9월 8일 베프 오이카에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매일 겸손의 길로 나를 따라오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더없이 놀라운 기적을 보도록 불려졌기 때문이다. 주께서 당신 여종인 나의 겸손을 그윽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듯이 오늘날에도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 모두의 겸손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겸손의 길을 따라 작은 사람이 되는 법을 내게서 배워라. 그러니까 성모 겸손조차도 어떤 겸손에 대한 공부책, 영성서적이나 성모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제나골로의 장점은 메시지 책을 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자습서니까. 딴 거를 성경을 물론 열심히 보시는 것도 있지만 메시지 책을 주로 자주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느낄 수, 실감할 수 있도록 이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건방진 이들은 누구든지 내 원수가 사탄이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오늘날,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오늘날, 1993년 메시지니까 30년 전인데도 여전히 감쪽같이 속여 넘기고, 지금은 더더욱 2023년은 더더욱 지도 새도 모르게 속이고 있습니다. 실핏줄만한 어두움으로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으로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탓인 줄로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탓이 아닌데 원수가 그랬구나. 여러분 탓이 아닌데 원수가 그랬구나. 여러분의
잘못이요 내가 기도가 모자랐다는 그 속임수, 원수가 그랬구나. 인데 너희는 항상 그 진리 안에 머무르며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여라. 진리 복음 뭡니까? 여러분 다시 아니에요. 원수가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믿어요. 끝까지 완전히 100%.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모님과 전주성삼과 할 때에는 100% 절대적인 성선설을 믿는 겁니다. 100% 절대적인 빛의 성선설이 여기에는 유일무이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설과 이렇지 않나 하는 것도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100% 순수한 성선설. 선하디 선하고 좋디 좋고 밝디 밝고 맑디 맑은 영혼이 되고자 로사리오 바치고 체나콜로 사랑방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 음성이 된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고 내 작은 아들들의 친목으로서 권세와 힘을 가진 당신 적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나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두움의 권세는 섞으려고 해요. 신라 같은 생각도 성선설에 섞으려고 합니다. 순수한 데다가 왜 점을 안 뿌리고 순수한 데 왜 금이 안 가게 하겠습니까? 어둠의 본성은 그렇게 섞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섞여 있는 것을 빼내시고 갈라진 것을 메우시고 흠이 있는 영혼은 보듬어 주셔서 싹 다 없애주시는 최고의 진단 반사성과 의사 선생님, 최고의 성형외과 선생님, 최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아니시겠습니까? 성모님만큼 가정의학과 전문이 없습니다. 네, 맞죠? 가정의학과 뭐죠? 다 다루잖아요. 다 다루잖아요. 성모님이 못 다루실 문제가 있나요? 네. 성모님이 못 다루실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이유는 전주성삼의 핵심에 계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보면서 이제 체나콜로 안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을 약사 열애불처럼 모시지 마세요. 문수보살처럼 모시지 마세요. 기와불사하듯이 50살기도 하지 마시고 성모님과 성부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세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와의 관계를 보세요. 성부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의 역동과 메신저로서 특사로서 어떻게 파견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모님과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같이. 그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화폭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화폭은 없어요. 이 절대적으로 너무 저거 확증적으로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섞지 마세요. 섞여 있다면 이제 섞여 있다고 매달꾸는 어머니 티어스신 깨끗하신 성심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는 하나도 없다. 심장 박동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어머니의 학교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단순함을 누리시고 작아지시고 무엇보다도 짓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 안에 짓눌리는 어두움을 당연한 듯 갖고 있으면 그게 어둠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마리아 선생님 짓눌렸어요 하는 게 올바른 환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장해요. 이 환장할 시절에 가정의학과 엄마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병든 것, 원하는 것을 우리 수도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런 먹는 거를 안 펼쳐놓은 그것이 어머니한테 자녀들하고 이렇게 흡수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원인 제공자가 되시지 말고 환자가 되시지 말고 솔직하게 겸손한 작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교훈 중에 하나는 작은 자 되자. 그리고 기도는 이제 너무 해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하자.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마리아가 되고 작은 자로 변신시키자. 온 존재가 향기가 되어야지 흉기가 되면 안 된다. 온 존재가 무기가 되어야지 흉기가 되면 안 된다. 온 존재가 기도 자체가 되어야지 기도만 흉내내면 어두움이 속여먹기 딱 좋은 영혼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제나폴로 오래 할수록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어둠하고 기도하고 짬뽕으로 내 안에 고착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착각과 기만이 되냐면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괜찮으시죠. 이 자체도 괜찮아. 근데 더 괜찮은 사람이 왜 못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영분별은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분별하고 없애고 순수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정도 괜찮지라는 자만과 이 만족에 있으면 어머니가 더 큰 사랑을 주려는 것을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슬프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법카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가득 쓰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통장을 주려고 하는데 50만 원 가지고 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둔하고 이 미련한 우리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지혜와 사랑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폭포수보다 더 쏟아내려 오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네, 드릴 말씀이 없네, 아이고 고만 주이소,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할 정도로 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영혼이다, 정상이다. 그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솜털처럼 부드러우며 무엇보다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휘두르시는 영혼 되시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더라도 보지 않는 것. 곧 지성의 작용,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결단, 의지를 더 써보시기 바라고, 들리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의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리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런 더 나은 의지, 단순해지려는 의지, 순수해지려는 의지, 의지가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냥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거 하나만 믿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